시작해 보면 어떤 병자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그 병자가 바로 다름 아닌 나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인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근데 오빠가 많이 아프니까 이 두 자매가 말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나중에 죽었거든요. 근데 틀린 대답을 하신 거예요. 틀린 말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걸린 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막 죽어간다고 그래서 사람을 막 급히 보낸 판인데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생긴 병이다. 그러고는 이틀이나 더 있다가 막 달려가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틀 지난 다음 자 우리 유대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사람들한테 밉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때를 죽이려고 하는 꼴을 당하셨는데 거기 가시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낮입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못된 자들, 악한 자들은 주로 어둠컴컴한 데서 죄를 짓지 밝은 데서는 못 짓는다.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전에 마르다 마리아가 와서 사람 보내가지고 와서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손자다니 무슨 말씀이지? 차라리 잠자고 있어서 깨우러 가는 거면 괜찮겠네. 이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뭔가 오판하고 있는 걸 아시고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네. 깨우러 간다니까 잠자는 거 깨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 살리러 가자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죠. 내가 지금 그가 죽은 곳에 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은 자도 살리는 존재로 믿게 해줄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죽는 데서 이렇게 살리셨으면 죽을 뻔했던 사람 살아났네, 살렸네, 이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경우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경우는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지금 매장이 되고 심지어 이제 갈 때 되면 4일이나 돼가지고 완전히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도마라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 더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좀 엉뚱한 것 같은 이런 말을 한 것은 도마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왔습니다. 베다니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성남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지는 곳이라니까 왔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때에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달려나오듯이 막 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아이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물론 뭐 예수님이 이제라도 죽은 제 오라버니 살리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리시겠지만요. 하여튼 간에 결론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말을 예 주님 알죠 믿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분이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 주님은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거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무슨 생각인지 후닥닥 집으로 가가지고 마리아야 주님 오셨어. 주님이 널 찾으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역시 마찬가지로 버선발로 달려서 나오듯이 예수님께로 막 뛰어나와서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이게 상당히 덕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 나사로도 그렇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거 오빠가 죽는 게 너무 슬퍼서 무덤으로 물러가나 보다 목하러 가나 보다 하고 쫙 따라 나온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비통하게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나와요. 비통히 여기시고 또 다시.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악한 마귀 사탄, 죄의 결과,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사람이 죽어서 그것도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슬퍼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유대인들도 막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눈 못 뜬 사람도 뭐 눈 뜨게 해주던데 좀 살려보지. 나사로 좀 살려보지. 뭐 이런 식으로 야조를 하는 비슷한 말로 했다는 말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그 말까지도 적어놨어요. 못돼 먹은 사람이 그 한 말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비통히 하시고 돌을 옮기세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 무덤이거든요. 굴을 파고 시체를 집어넣고 그리고 바위돌로 막아놓고 이런. 그리고는 그 구멍을 해치를 해요. 하얗게 해치해요. 그래서 이 위선자 이중인격자를 질타할 때 이 해칠한 무덤아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에서는 하얗게 전혀 다른 하여튼 그런 무덤. 그래서 돌을 옮기는데 사람들이 말했어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요. 어우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부활해서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제가 아버지께 어려운 것을 부탁드려도 기도해도 제 부탁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운 걸 부탁해도 제 부탁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이 알고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자들 말하면 이자가 뭐 헛소리 하는 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러기를 바라서 예수님 두 번이나 제가 뭘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회든지 염을 하잖아요. 신체를 씻고 새로운 수의를 입히고 손발을 묶잖아요. 그런데 그런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죽음은 꼼짝을 못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때 말고도 공생의 기간 중에 죽었던 사람을 두 번 더 살리셨어요. 한 번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래서 죽어갑니다 와서 좀 하는데 가고 있는데 죽었어요. 오실 필요 없어요 하는데도 가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죽어서 떠내나가는 상여에 누워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난 청년아 일어나라. 근데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안는다. 예수님은 여기 오기 전에도 나사로한테 오기 전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셨죠.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람을 여러 번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마르다한테도 그렇고 마리아한테도 그렇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라는 뭐냐면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인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집어쳐넣어지는 인간과 부활하신 주님과 요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믿음이에요. 여기 믿음. 믿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수도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들의 가정에 만약에 수도관이 없어야 물이 안 온다. 그래서 아파트 20층에서 아래층까지 매일 옛날식으로 물을 실어나간다.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수도 파이프가 딱 있어서 물이 거기로 쫙 올라오니까 꼭지만 탁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수도 파이프가 수원지에서부터 우리 가정의 수도 꼭지까지 연결해서 쓰게 하는 것처럼 믿음은 수도관 같아서 물을 날아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믿는 나에게로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파이프다.
믿음이라는 파이프. 믿음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전부 있죠. 그 전화번호가 뭐냐면 고유 주파수거든요. 고유 주파수예요. 이 고유 주파수로 여러분들이 뭐 전화를 걸면 그 주파수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채널로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 들어오는. 대형 백화점 같은 거 하나 옛날에 살려보면 몇백만 원씩 줘야 됐거든요. 지금 대형 백화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에 뭐 몇십 배 되는, 몇백 배 되는 정보가 그 채널로 다 들어오거든요. 믿음은 채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내게로 오게 해주는 채널이에요. 수도파이프 채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것을 믿어라. 이러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돈으로 아니고 권력으로 아니고 경력으로 아니고 건강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림의 떡만도 못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다시 말하지만 그림의 떡만도 못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들어오고 부활 생명, 부활 권능이 내게로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으면 하는 그 말씀 따라서 믿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만약에 민기적하고 어영부영하고 어찌 나중에 믿어주면 믿지 이런 식이었다가 못 믿고 그대로 우리는 죽으면 무시무시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어요.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놀라운 효과가 나옵니다. 예, 수도관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채널로 온갖 정보가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서 놀라운 거듭남의 효과를 가져다 줘요. 진짜 인격적으로. 설교를 아무리 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늘 그 모양으로 하는 건 뭐냐면 안 믿으니까 그래요. 믿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돼버려요. 사람이. 믿으면 완전히 달라요. 방주를 안 만들고 방주 만드는 노아를 비웃고 홍수 심판을 받아 다 죽었던 사람하고 노아하고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설교, 해머,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별소리도 안 된다. 그건 그냥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우선은 영생의 효과가 생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 영원히 죽는데 영생을 얻어요. 믿으면. 그 다음에 동력의 효과가 생겨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믿는 자답게 살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력,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명의 효과가 생겨요. 죄는 시커하거든요. 어두컴컴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마음에서부터 환해져요. 그리고 주도권을 양도하는 효과가 생겨요. 소유권 양도라는 거는 소유권을 이렇게 주는 게 양도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던 목사면 뭐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하루하루 사는 걸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하루 살 때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의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가위로 비단실을 끊는 것처럼 가위로 비단실을 끊으면 얼마나 잘 끊어져요? 쫙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들을 싹 끊는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사시사철 꽃이 피는 무슨 꽃? 기쁨의 꽃, 웃음꽃이 피는 사람이 기뻐지는 거예요. 특별히 해갈의 효과가 생깁니다. 아주 가물었거나 엄청 목말랐다가 물을 마시거나 물을 주면 그걸 뭐 해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갈, 뭐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어떤 거, 그게 물질이든 그게 어떤 거 뭐 인기든 권력이든 아니면은 뭐 성적인 것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아주 갈망했었는데 그런 것들에게 상관이 없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해갈의 효과가 생긴다. 마지막에는 은혜 인력의 효과가 생깁니다. 뭐냐면 만유 인력은 뭐죠? 모든 것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래서 높은 곳에 있던 것이 지구를 향해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걸 만유 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모든 것이 지난 날에는 다른 것으로 갔던 것이 이제는 은혜 받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예요. 만유 인력은 여기 땅바닥으로 떨어진 건 애쓰는 거 없죠. 이걸 벗어나려고 할 때 애를 쓰죠. 그래서 로켓가 무시무시한 힘으로 막 팍 해야 겨우 올라가는 건데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왜? 당기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그저 세상에 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끌리는 은혜 인력의 효과가 내 속에 생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년간 일본어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일본 회화, 말하는 걸 회화라고 그러잖아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요. 일본 드라마를 봤던 최은혜라고 하는 성도님이십니다. 이 양반이 일본 드라마를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생들 자살하는 거 많이 나오고 원조 교제하는 거 나오고 조직 폭력 때문에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중학교 때는 365일 드라마에 빠져 살았고 한 번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 가는 거 빼고 한 번 앉은 자리에서 연속 5일간 잠 안 자고 드라마를 본 적이 있대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미국 드라마를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 드라마도 그렇게 보고 밤새 드라마를 보다 학교에 가서도 PMP, MP4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 시간에도 드라마를 보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보다가 어쩌다 잠자면 그 드라마를 봤던 것들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목을 조르는 가위 현상이 생겨서 잠도 못 자고 있어 말라고 그랬다. 드라마가 꿈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고 그런 현상이 생겼던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하고 관계가 아주 나빠졌다. 집으로 들어오면 그 드라마 볼 생각에 누구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팍 들어가서 문을 팍 닫고 그거를 24시간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24시간.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대화도 안 하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장례식 갔다 오다가 뭐 먹었네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본 대사를 읊어대면서 그걸 말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너무나 자주 하고 드라마가 자기 현실인 줄 착각하고 대학에 가서도 밤새도록 드라마하고 수업도 거의 안 듣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한 주간 4 내지 5일 동안을 드라마를 하나도 쉬지 않고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학교 기숙사 생활하는데 기숙사 생활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외박계, 외출계 뭐 이런 걸 써서 했는데 그거 쓰지 않고 나갔다가 결국은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이때 어머니가 참 어머니 믿음의 부모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분이었는데
이 춘천 그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데 가면 그 교회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생활관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기숙사처럼. 그러니까 일정하게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 들어와서 생활해라 하고 해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생활비 일체를 끊어버리고 안 주겠다.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생활관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도 노트북으로 드라마 받아가지고 보고 PMP로 받아보고 거기에 교회 믿음 생활을 위한 생활관인데 믿음 생활은 관심도 없고 예수님 말씀 전혀 안 듣고 삶이 엉망이죠. 여전히 드라마를 따라 사는 어투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 가족들을 비웃고 괜히 딴지나 거는 그런 그 질문이나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사람들하고 그런 1년 넘게 그렇게 생활하고 1년 넘게 그 짓을 하고 그런데 교회 기숙사니까 다른 데서는 표가 안 나는데 교회 그 생활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는 것이 거울에 비춘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만족해하는데 자기 혼자 드라마의 쾌락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마귀 종자처럼 살고 이러는 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의 나라에 떨어지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가슴을 칼로 찌르듯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데 라디오 껐다가 텔레비 껐다가 켠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것이다 이러는데 늘 듣던 얘기인데 그날은 그 얘기가 완전 무슨 신대륙 발견한 것처럼 짱 나고 들린 거예요. 맞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나 때문에 오셨다가 죽으시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가 내가 이제 나같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건 바로 이 말씀처럼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드라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드라마의 중독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빠져들기에 급급했는데 드디어 자기 모습을 보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의문들이 말끔하게 풀리고 창조주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의 삶을 살아왔다니 지금까지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뭐가 잘못 이게 무슨 잘못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사람 다 자기 좋아서 하는 거 삶을 살잖아 다른 사람은 아닌가 이랬었는데 이 모든 게 이게 정말 짐승도 아니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 최은혜라고 하는 이 성도님이 마음이 말이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기뻤어. 만족스러웠어. 행복했어. 감격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더 이상 갈등하고 싸우고 긴장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녀, 신앙의 동지가 되고, 예, 마음은 활짝 열어서 사람들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방을 활짝 열고, 지금까지 숨어 살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없으니까, 예, 활짝 열고 친구들을 만나면 예수님 소개하고 전하고, 예, 교회 생활관에 생활하면서 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나가서 마트에 가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어디 가서 행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전하고 자랑하고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연말이 되면, 예, 크리스마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정말 누가 받아도 깜짝 놀랄 그런 좋은 선물을 내가 쓸까 안 쓰고 내 용돈 저렇게 해가지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예, 어두운 그늘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의 삶이 지난날 그 마귀 종로로 타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천국문을 막 열고 나온 사람처럼, 천국문을 막 열고 이제 나오는 사람처럼 자기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이 되면 주님 품에 가서 딱 안길 거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정말 뒤집어놓는 효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효과,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이라는 파이프로, 믿음이라는 채널로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 확신하는, 분명히 믿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